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일상의 삶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41절기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하는데요.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월 9일까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40일이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한 것이 40일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것도 40년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르셨던 기간도 40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경건히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를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급속히 확산되어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사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는 확산세, 그리고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그리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사람들을 더욱더 큰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교회를 핍박한 시진핑 정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라고 설교를 한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감각적 경험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여버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 경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질병을 사용하신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질병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때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예고가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질병이 발병함으로써 그 질병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왕이었었던 바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징벌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외형적으로는 군사를 정비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국가의 번영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번영하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내려졌던 질병은 징벌을 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내리신 방편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질병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징계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예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일은 해석학적으로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재앙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해석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었던 욥기에 나타난 욥기의 주인공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었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최악의 재앙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의 재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수로 말하면 1,000마리가 되겠지요. 1,000마리의 소,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몇억, 몇십억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하루아침에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한 인간이 감당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모든 재난을 그의 한 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욥이 겪는 재난은 당시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절친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런 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으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과 설득에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빨리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고난을 왜 받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서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합니다. 이렇듯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 가운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인간의 악함이나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부정, 인간의 부패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영역들이 우리의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인간의 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보고서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일부의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혹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또는 인간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받는 징계다. 그들이 이마저마한 얘기를 장황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여타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폭력적인 징벌이 두려워서 그 앞에 굴복하고 굴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자신이 비록 악하고 추한 죄인이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랍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징벌을 내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갈과 협박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 헌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파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군가를 지목하고 어떤 일을 특정해서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마치
배터리가 다 되어서 멈춰버린 시계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모두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해석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환경,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니까.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다니엘서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선민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긍휼에 의지하여 고난과 수치 중에 있는 선민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력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불행에서 회복되는 길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영적 깨달음과 이에 뒤따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난국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깨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여당이나 야당의 논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여당을 욕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욕하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욕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서 내가 이것을 책임을 전가할 던질 돌을 누구에게 던질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짚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실수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이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런 구애 없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서로 어울려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서 모여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남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지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흩으시고 흩어진 무리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해보자는 말입니다. 주일날은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사는 삶을 제가 성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아주 경건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살지만 세상 속에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주일에만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즐겨왔던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대한 징계는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징계는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흩어지는 교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교인 수를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처럼 교회를 텅 비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목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교인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이번 사태가 종식이 되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간절하고도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다져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제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가 가운데 102개국이 한국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나라들이 102개국이 되었습니다. UN 회원국의 52%입니다. 얼마나 국가적인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도 그런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한국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 중에는 동남아시아,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겼죠.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우습게 여겼죠. 중동의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102개국 중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닐까요? 본문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일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혹여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래로 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고쳐서 그들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언급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고아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요, 우리도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을 아나무인격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의 시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본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일리 있는 해석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꾸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공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하라는 사인일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한 장, 마스크 두 장을 사려고 밤새워서 줄을 지어 서 있고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런 힘겨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송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스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바랬는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애타게 간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간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를 느끼듯이 바이러스보다 더 넓고 깊게 확산되는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보이지 않는 죄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도 어떤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죄도 성경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전달력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떨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본문의 마지막에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바깥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천지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신천지를 뿌리쳐 뽑아내야 된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지금 드러나는 이 신천지 실상들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특별히 왜 저리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왜 신천지에 저렇게 빠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한국교회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수수방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갈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예배당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관계와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예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살펴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이고 진정세로 접어들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 기간이 짧아져서 속히 다음 주라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던 어떤 부분이 깨어진 부분은 없는지,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고, 특별히 정부에서 권고하는 예방수칙을, 감염 예방하는 수칙을 잘 좀 지키시면서 건강도 잘 돌아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만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전염병과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관계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일상에 느꼈던,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았던 소중했던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계기로 삼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더욱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도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봉헌을 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온라인 계좌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헌금하십시오. 213장 4절 봉헌 찬송 함께하고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위에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바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바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과 복음과 십자가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돌아보며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그리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